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이는 곧 이 땅에 살았던, 이전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이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이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까지 도달하여서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을 본받아 말씀이 육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몇 가지를 확증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의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우리 주님의 애제자였고요.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관계 속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수태 고지를 하죠. 잉태된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됐다면 뭐 그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증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약혼한 요셉이 있기는 하였지만 동침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에게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나 그가 임신하였다라고 하여서 마리아가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이종 언니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략 결혼할 나이는 가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는 한 12세, 13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거의 결혼이 그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마리아는 10대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15세 이쪽 저쪽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10대의 소녀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할머니 뻘 되는 그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의 몸에 이렇게 잉태되었던 그 아빠는 사가랴 맞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 임신한 여성들 경험해 보았지만 아기들이 뱃속에서 발을 쿵쿵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6개월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방문하는 것을 보고 막 뱃속에서 뛰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태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지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유대로 오신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았었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황당하고 황송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렸다라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맞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인이신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복 있는 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어떠한 신분이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주제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대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고 그가 증거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거나 또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었던 그리고 안드레였던 그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주님께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참으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겸손의 모본을 보인 그러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증인으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심을 확증하고 있는 사건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너무도 민망하고 황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하라. 이와 같이 너와 내가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세례를 베풀죠. 자,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고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요,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 공정, 칭의를 뜻합니다. 공정한 것, 그리고 칭의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죄 없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는 함축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죄한, 거룩한, 의로운,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공정, 그 다음에 공정한 또는 칭의, 이런 이 단어가 형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적으로 죄가 없다, 거룩하다, 의로운, 바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냐면 이 디케라고 하는데요. 칭의, 공의라는 뜻인데, 칭의나 공의가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원칙, 판결, 그 집행에 있어 공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는 그냥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너는 마음에 드니까 그렇고, 너는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도 없고 그건 공정한 게 아니겠죠?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감정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 그 원칙에 준하여 판결,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 공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디케라고 하는, 결국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그 유래는 원칙과 판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심판, 형벌, 복수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형벌
또는 복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은 것은 그냥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 아래 합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의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의는요, 심판이기도 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는 복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러한 그 의미가 바로 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해하도록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는지, 의롭다 하여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미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까지 다 머리털어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 안에서 감추일 것이 없는 피조물인지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죄가 없는 그 성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기들도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죄의 본성과 시기와 질투심이 어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천사 같은 이 아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나올까 그러지만은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다는 겁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죄를 지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값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이 또 더 죄를 지어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에 관한 그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정죄감이 생기고 참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을 보게 되면 아주 못 견디겠는 거예요. 투기심이 생겨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표출된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도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질투였어요. 그 도구가, 그 관계가 누구였냐면 형제였던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드리는 제사 예물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다.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게 재물을 드릴 게 없어서 조금 드렸다? 그럼 또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을 느낀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우리의 죄악의 짐을 전가시키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전엔 이런 거 몰랐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요구,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갚아 주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이 그러한 감격 속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자주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뢰하며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위일체 사역이심을 확증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다 그런 기록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본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사도의 증언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명확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 그걸 구원의 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되신 분, 중보자가 되신 분,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걸 변개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자가 얘기하더라도, 아무리 목사의 이름으로 뭐 수만 명을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종교 집단일 뿐이지,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각각 붙어있는 지체인, 참으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 좋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만 쫓아서 뭐 신비한 것을 따르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한 분이시나 하시는 사역, 놓여져 있는 위치, 이러한 것들이 각각 유기체적으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이 명확해야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삼위일체 사역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확증,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는 다른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오신, 죄악의 짐을 담당하러 오신 성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확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대부분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받고 죽은 자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죄의 종로로 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뭐죠?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습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옛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다시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낯을 가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내 죄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는 됐어. 이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반납하고 주를 위해서,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달라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거하고 이미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기고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의가 전가되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죄악을 다 끌어안고,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셨으나 끝이 아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것은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잘 신비에 새겨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매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깨닫는 것이 다르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이전하고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었는데, 내가 새로워졌는데,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옛날하고 똑같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고, 설교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가 이거 언제 다 읽지? 미리 진력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살아있는 자는요, 음식이 뭐 종류가 많든 적든 먹고 소화하고 사지백체가 형성이 되고 활동하고 하는 거예요. 시체는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갖다 주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표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세례, 죽음의 표식인, 그리고 표식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불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